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총 66권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뽑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전도지에도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담아 있습니다. 또 모든 진리가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들 속에 있는 복음의 알맹이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인해서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큰 위로를 얻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위로의 복음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 압축된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독교의 교리, 위대한 진리가 숨어져 있고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한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예수, 믿음, 멸망, 영생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과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처럼 크다. 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세상을 포함하는 그 정도의 넓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행동이 뭐냐?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선물은 뭐냐? 바로 아들 독생성자라고 알려주시죠. 이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냐?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통로가 뭐냐? 믿음으로 온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 속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이 뭐냐? 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얻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다른 거 줄 거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아들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는 아들이라고 부르기지만 그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신분과 성품이 그대로 같은 자신과 다름이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리켜서 독생자라 이렇게 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만큼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것, 그게 바로 독생자야 되는 겁니다. 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최고의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최고의 것을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 어느 한 병원에서요, 수술을 받던 25살 남녀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인이 뭐냐? 병원 측의 실수였습니다. 불의 사고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자신이 그 아들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수술실 녹화 장면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려 이분이 그 수술실에 있는 그 수술 장면을 500회 이상을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서 왜 내 아들이 죽었을까? 무엇이 내 아들을 죽게 하였을까? 찾고 찾아 모조리 기록한 뒤에 법원의 증거물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올 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가 이토록 죽은 아들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완전한 인간이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애타는 마음도 바로 이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아픔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으셨느냐? 그 사랑 때문에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그 죄값을 스스로 치료하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부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해병대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이던 이 해병대원이 수색 도중에 급류에 실려서 끝내 실종되었고 죽음으로 발견되어서 장례식을 한 것입니다. 사건 터지기 전날에 소방대원이었던 아버지가 이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들아 물 조심해라,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죠. 이 아들을 10년차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이하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되냐? 환난이겠느냐? 핍박이겠느냐? 고난이겠느냐?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보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걱정 않게 되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것이에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직접 이 누추하고 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다. 친히 오셨다. 그가 바로 뭐냐? 성육신, 인카네이션, 친히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 사랑.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처럼 살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처럼 살아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하면 구약 말라기 1장 2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도대체 뭘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힘들었는데 포로로 돌아가서 귀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딱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많은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돌아오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뭘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뭘 사랑했어? 도대체 그것이 말일 뿐이지 도대체 뭘 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대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라기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자,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짓을 정말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한 짓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 모르겠느냐? 이제 감두자. 그러면서 성경문을 딱 닫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라기로 다 끝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할 것이 없다.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 사랑을 알아다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을 읽을 것입니다. 그 16절을 읽을 텐데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 그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그 자마다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성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소원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와 죽음과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그런 무지무지한 권세입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눈을,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 번째, 상속입니다. 상속.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생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바로 그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 그 아버지와 깊이 사귀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를 사용할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 권세를 얻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우리는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진정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은 손을 내밀면 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게 행동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 내미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 손 내밀어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시간 나면 시간 날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어떤 것으로, 내 공인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주신 선물이었다는 선물. 그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감격할 수 있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뜯어보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열어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